한조TV 시청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23편 6절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의 진주라고 할 수 있는 이 23편,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윗은 이 23편의 결론으로 선포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 역시 유대 광야에서의 목자와 양을 배경으로 해서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모든 목자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 광야는 4월 중순이 되면은 풀이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목자들이 짐을 싸서 저 멀리 유대 광야의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합니다. 특별히 광야의 북쪽 그늘이 있는 응달진 높은 계곡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푸른 추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목자들은 광야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합니다. 임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로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너 달 아니면은 네댓 달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목동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처럼 벽돌이나 목재로 잘 지은 집이 아니라 대부분 장막집입니다. 왜냐하면 푸른 초장을 찾아서 언제나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철거하기가 쉬운 그런 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모두가 다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목민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자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목자와 함께만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르면서 목자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자님, 저는 목자님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 같은 목자를 만나서 무척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자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목자님 곁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양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표현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내놓고 보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노래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성전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장막 안에서 언제나 살고 싶고 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보니 자신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최고로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광야에서 몇 달 동안 좋은 풀을 뜯으며 좋은 물을 마시며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털도 잘 자랍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목자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목자의 집에서 먼저 틀을 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번제물로 죽임을 당하든지 유월절 양이 되거나 잔치상에 오르기 위해서 도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양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틀을 깎고 칼로 목을 찔러도 목자 앞에서 잠잠할 뿐인 것입니다. 목자는 무조건 선하고 무조건 인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땅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작은 목자가 있고 또 우리의 소속으로 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했든 간에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무슨 은혜로 우리 교회 같은 좋은 교회를 만났단 말인가? 절대로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죽는 날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며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도 결국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아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가리켜서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은 텐트를 의미하는 임시 거처입니다. 그런데 이 텐트를 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텐트를 연결해주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막줄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기 4장 21절에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막줄이 뽑히는 그때 우리가 돌아가게 될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